말씀과 동일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또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실기야의 장손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이루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들이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도록 결심하였었더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겨내며 재림의 준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이민용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의 경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에스라서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뜻은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익숙합니다만은 그 원어적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스리다, 통치하다, 주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에스라의 신앙은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다, 나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이 이 우주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었던 아주 대표적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서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이 표현이 사실 사무엘 당시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 없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인간의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라 라고 하는 주문이었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사실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었죠. 개역 성경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까? 라고 기대하며 기도했었던 사람 나다나엘.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순간은 하나님을 자기의 통치자로 인정했었던 순간입니다. 자기의 삶의 보호자로 인정했었던 순간,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 멀리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역이죠. 옛날 구 갈대아 우루,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를 돌려보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내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또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에스라서 5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데 3명의 이 바사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가운데 부분에 보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속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 이렇게 538년, 522년, 457년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단된 것을 다리오의 조서를 통해서 다시 재개됩니다. 근데 성전이 이제 준공되었는데 아닥사스다는 또 왜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외관은 다 건축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전을 외적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은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의 이 모임, 공동체가 또 성전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외적으로는 다 갖춰졌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모였다 하는 것이죠. 근데 뭐 더 필요하냐? 내가 오늘 교회 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 왜 아닥사스다가 필요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더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2일 후에 에스라가 이렇게 붙여보았는데요. 7장 1절에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무교절을 즐겁게 지키는 이야기를 6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방 왕의 마음까지 돌리셔서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고 찬양합니다. 근데 7장 1절이 2일 후에 에스라가 있으니라. 2일 후에, 이 앞에 6장 22절 후에 에스라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2일 후에라고 바로 이렇게 되어져서 뭐 며칠 혹은 뭐 많게는 몇 달 후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장 마지막 절부터 7장 1절 그 사이의 시간은 58년이 지났어요. 58년 후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8년 동안 지금 완공된 성전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58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은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야 됩니까? 58년 신앙하면 거의 이제 신앙의 달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데 외적인 부분에는 혹시 아주 익숙한 어디에 뭐가 있고 예배 시간이 언제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잘 압니다만은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에스라가 보내주게 되었겠죠. 적어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보는 에스라 9장, 10장 부분에 가서 보면 그들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6장으로 끝나지 않고 7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돌이키게 하셨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 그러셨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될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은 완전히 망할 수는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 심지어 바벨론에 가게는 하셨어도 그분의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는 하셨는데 메시아가 무사히 탄생하여 구주로서의 그분의 사역을 잘 마무리 지으셔야 되는데 백성들이 잘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우리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깨워야 될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었던,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셨던 그들에게 기대하신 그 아주 큰 기대, 소망,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품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1년, 2년 신앙생활이 더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는 나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아지셨나요? 하여튼 이 대목은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1차 귀환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쳤을 때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돌아온 것은 2%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헌신과 결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의 보람과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뜨거움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솔직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전도회 때 한 아내가 이제 남편을 정말 부탁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날 강사님이 이제 결심 호소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콕콕 찔렀어요. 근데 남편이 꼼짝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가 돌아가는 길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도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아주 최대한 자제하면서 나는 그 시간에 당신이 꼭 일어나리라고 믿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어나 줄 수는 있었지만 나는 정말 신앙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많은 회의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 양심상 일어나기가 좀 힘들었어 하면서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먹는 것 내가 먹는 것 당신이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당신이 좋아하고 내가 화낼 때 당신도 화내고 내가 비난하면 당신도 비난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고 나는 안 다니고 이거 차이 외에는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전혀 없는데 내가 굳이 교회를 가서 있어야 할 필요가 뭘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다른 점이 겨우 교회에 다니는 것뿐이라면 세상은 교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이상이어야 해요.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달라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로 추앙받는 이 마하트마 간디, 그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그 산상수훈을 읽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고 예수님께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유색인종이라고 교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교회를 찾지 않았대.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때로 많은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강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높이시는 것 같은데 왜 교회는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는 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1차 귀환으로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2차 귀환이 따라야 해요. 수룹바벨과 예수와 학개와 스가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신앙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귀환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가라. 에스라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외형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들의 내적인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그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만을 감시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름만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이죠. 2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외적인 성전이 이미 완공되었어요. 이미 58년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것들은 잘 그냥 되어져 있지만은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안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의 삶의 형편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내적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었던 것처럼 역시 두 번째 이렇게 우리 안에서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책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안에 내적인 성전을 온전히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리는 건 1차 귀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3번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재림 성도들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2차 귀환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 회복은 성령님께서 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등장이 아주 필연적이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되어지는 사역 혹은 그 본보기는 에스라요, 에스라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2차 귀환을 대표하는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나? 에스라에 대한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율법 학자요 제사장, 학자 겸 제사장,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그런 표현들이 에스라에 대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제사장만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인도에 왔고요. 이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예배 또 절기들이 지켜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사장 기능과 학자의 기능이 같이 겸비된 그런 사역이 또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이 부분을 좀 그냥 건너뛸까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안 되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사장 부분을 좀 이제 살피면요. 7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에스라가 있으니라.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중손이요 하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16대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족보들이 있죠. 그 족보들을 흔히 기록할 때 대부분 누구의 아들이 혹은 그 할아버지까지 기록하든지 좀 길면 5대, 7대 이렇게 역대상에 보면 그런 족보들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에스라처럼 16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유일한 경우 한 분 계시죠. 마태복음의 예수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위해서는 훨씬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으로서 근데 이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라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16대나 되는 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 너무 겸손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는데요. 긴 족보를 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나의 정통성은 아론으로부터 이어져 왔다.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몇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먼저 좀 이렇게 족보를 살피기 전에 우리 이 성경에는 아주 친절하게 몇 대손, 10대손, 11대손, 12대손, 16대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원어로 보면 다 똑같이 벤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에게도 쓰고 손자에게도 쓰고 증손자에게도 쓰고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들이라 그래서 꼭 아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에스라의 아버지가 스라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라야는 그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사랴, 힐기야 이렇게 이어지는 그 맥을 놓고 보면 또 역대상에 있는 그 족보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 그러면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를 사로잡았는데 그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기원전 586년 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때는 기원전 457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30년 전의 사람이 나의 아버지다. 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마 현손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는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은 뺐을까? 이 족보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뭐 그렇게 아주 흔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보면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기 위하여 여러 왕들의 이름도 뺐어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족보를 에스라가 기록을 했고 그 의도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라도 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라고 일단 누구의 아들이라고 한 자기의 이 정체성과 관계된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던 이 스라야는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되어져 와서 죽은 그 사람, 그 스라야, 자기의 고조부 되시는 그 사람일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에스라는 자기 그 아버지가 혹은 자기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갈 때 왜 거기에 우리는 가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어떤 불만이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기의 가문을 쭉 생각하고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해야 될 것, 나의 사명을 생각할 때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여기에 있나 하면서 자기를 거기에 있게 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뺐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건 전적으로 제 그냥 생각입니다만은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주장하신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의해서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옮겨서 정결케 하신 후에 옮겨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의 의지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사랴는 이스라엘 족보에서 성경에서 아주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실제적으로 이 족보에서도 벌써 8대 또 하나 나오잖아요. 16명 이름이 나오는 데서도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2번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 대충 이렇게 이름을 찾아보면 한 24명 정도 돼요. 그렇게 이름이 흔하게 이 이름을 사용하기를 좋아했었던 이유는 그 뜻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기를 여러분도 바라시죠? 이름은 아사랴라고 짓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사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히브리어는 모음만 쓰잖아요. 아사랴하고 에스라하고 자음 똑같아요. 에스라의 뜻은 뭐냐면 도우심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뜻이고요. 에스라는 자기의 어떤 샘플 같은
그런 인물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인식을 늘 갖게 하는 아사랴. 그리고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부분에 늘 주목하고 기대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하는데요. hil기야는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요시야 왕 시절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대제사장이 hil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의 족보를 쭉 생각하면서, 그는 아주 익숙한 서기관이라 그랬는데요. 이 서기관은 글을 쓰고 성경 필사하고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자였어요. 그는 이 이스라엘 율법에 아주 유능한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왕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아주 뛰어난 학자였던 것이 분명한데요. 어쨌든 구약의 역사를 그는 쭉 꿰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자기의 족보에 이름을 쭉 올리면서 이런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지금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유대 우리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근데 hil기야를 보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만 더 살피면 비느하스인데요. 비느하스 하면 생각나는 장면은 발람이 발락의 요구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어있는 한 절대 저주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백성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발람이 꾀를 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실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갖다가 거기 옆에 두어서 섬기게 하라고 하는 꾀를 내어 주었어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이제 연병이 그치고요.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죽음이 멈춰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사실 질투심 이런 이야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 같이, 우리 인간적으로도 나는 누구에게 질투심을 느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수모를 감수하시면서 이 인간적인 표현을 써가시면서 나는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 근데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니 나는 마음이 정말 불타는 것 같아. 너희들이 흔히 느꼈을 그 질투심,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마음이지만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질투심을 내가 느낀다. 근데 이 비느하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어요. 성전도 없죠. 제사장이지만 이름만 제사장이지 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 비느하스 우리 선조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루고 싶어 하시겠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게 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게 기대하시는데 나는 여기 있어서 지금 뭘 하나. 정말 가슴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에스라의 3대 결심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두 번째,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겠다. 나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 이것이 에스라의 3대 결심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결심을 언제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결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게 있어요. 무엇이 되어졌을까요? 그 결심대로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에스라의 이 결심은 2차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6절로 9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가 그가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리고 10절에 결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흥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요, 여기에만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7장 9절에 그가 첫째 달 추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다섯째 달 추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이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은 그거잖아요.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법규와 법도를 가르치리라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하신 손을 통해서 그 길들을 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격언이 있죠.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따라서 바꾸어 말하면 하늘은 누구를 도와요? 결심하는 자를 도와요. 특별히 어떤 결심이요? 율법과 관련한 이 3대 결심을 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여러분, 2차 귀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조서인지 몰라요.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조서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조서인 것을 봅니다. 필요한 인력도 주시고 재정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가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예언, 그리고 9장의 70일의 예언의 기산점이 됩니다. 이 부분과 이렇게 관계되어져서 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오늘 좀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2300주야도 그렇고요, 70일에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되어져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2300교회에 대한 이게 다니엘 8장 14절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것의 기산점을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내려진 이 조서를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그 전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닥사스다가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린 것도 놀랍지만 저를 또 놀라게 한 대목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에스라 4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아닥사스다가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 꼭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올렸잖아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거 다 지어놓으면 반역할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그랬냐면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조서를 받고 막 급히 가서 강제로 그 공사를 그치게 했죠. 물론 이것은 지금 성전이 이미 지어진 후이기 때문에 이건 성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곽까지 완전히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려지는 것이 안전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 언제까지 우리를 공격하는가? 성곽이 안전하게 완전하게 건축이 되어지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도 뭐 AD 70년에 그조차 완전히 무너져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처럼 완전히 다른 성격이 다른 조서를 한 사람이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 이 4장과 7장의 선후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4장에 그 연수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먼저 기록이 아닥사스다 왕 더 초기, 그러니까 7장은 아닥사스다 왕 7년인데요. 그 전에 되어진 것이다 한다면 불과 뭐 몇 년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실 수도 있다.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시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다시 한번 또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또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성곽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변덕스러운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실망하지만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우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두가책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의지를 강제하시는 분은 또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9장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9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결심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3대 결심하는 자. 제사장과 학사.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에스라가 결심했었던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연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묻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하나님께 묻는 것. 그래서 여기 창세기 25장에도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쭙는 것. 나의 필요를 정말 하나님께 여쭙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쭐 수 있어요. 이게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의 필요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피는 것, 이 연구하는 거예요. 결국 하네요. 다음에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이었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궁창이 있겠죠? 근데 궁창이 그냥 있을 것인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라는 표현을 또 뒤에 덧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준행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요. 마치 궁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길들여진다. 이 가르친다는 단어와 또 배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익숙해지기를 바라셔요. 이 이야기를 우리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은 매우 익숙한 개념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세로나 교회에 와서 정말 큰 사랑을 받는데 그것도 정말 감사하지만은 제가 정말 고마우신 분들은 제자훈련을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랑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제자훈련을 하셨던 그 과정을 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에스라가 보냄을 받았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이 예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교회의 사명이고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이고 목회자가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이기에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물론 설교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1차 귀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가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험해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데려가실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꼭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에스라와 같은 결심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살기로 소망하며 결심하게 하소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영육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32장입니다.
가까이 계시기 원하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심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인도자요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보호 아래 사는 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까지 다 다다르는 주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열의 하나와 각종 헌물들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 교통하시니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었던 에스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기로 소망하며 결심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